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 5번째 나팔과 이 6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특별히 이 6번째 나팔 이후 6번째와 7번째 나팔은 이 어린 양 진노의 가장 그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별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뭘까요? 그 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맞아.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별이 떨어지는 것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이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떨어지니까 이 사탄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하에 수를 할 수 없지만 많은 영어로 하면 디몬스죠. 마귀들이 그 수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사탄이 떨어질 때에 마귀도 같이 이 천사들도 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성경에는 무저갱이죠. bottomless,
무적, 바닥이 없는 갱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졸개들이, 부하들이 갇혀 있는 무적갱을 확 열어제낍니다. 그랬더니 무적갱에서 뭐가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이 메뚜기처럼 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수를 해야 되기 없는 때처럼 이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았는데 가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들의 모습이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메뚜기가 아니라 봤더니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금관을 썼다는 얘기는 승리를,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다 얘기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에요. 머리털이 여자들 머리털, 뭐 뻑뻑한 머리털 말고요. 아주 좀 이쁜 머리털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트랙티브하다. 아주 매력적이다. 이 매력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뭐예요? 이빨은 사자이뿔 같이 아주 강력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이 무기는 또 뭐냐 봤더니 정갈에 한번 쏘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요. 꼬리에 정갈처럼 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공격뿐만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호신경, 방어, 잘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아니고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들의 괴롭힘이 심한지 그때 차라리 이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해도 이 죽음의 권세가 피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었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름이 아바돈, 아볼론. 아바돈, 아볼론 하면 영어로는 디스트럭션입니다. 파괴예요. 이 사탄이 그들의 왕이라서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군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5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군대들이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아무나 그랬습니까? 아무나? 골라서 했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라 하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탄의 졸개들이 실수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도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인침을 안 받았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좀 황당한 그런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탄이 실수해야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은요, 실수 안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 랍비가,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 맞나? 그리스도 맞나? 때로는 이렇게 긴가민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긴가민가 했죠.
근데 이 사단의 자식들은요, 이 마귀에 쓰인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마귀의 자식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받았는데 여러분은 못 건드려요. 전혀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마귀도 사탄도 피해간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권세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누가 인침을 받은 자일까요? 정말 있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도 알아요. 쟤 건드리면은 넘어오겠다 하고요. 정말 마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활을 보고 삶을 보면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이에요.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힘과 능력, 그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이제 환란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쏙 잊어먹습니다. 그건 이 언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않아요. 곧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7이 하나가 되는 세트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 7인은요, 본격적인 책의 내용이 베풀어지게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전주곡,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이 7인은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겪었던 보편적인 역사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나팔부터 본격적인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편의상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전쟁의 초기에는요, 전쟁 당사자가 저 나라가 센가, 세지 않은가, 좀 서로 한번 싸보고 하는 이 간보기예요. 작전이 뭔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쟁의 말기에는 이미 승패가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말기에는 원사이드로 전쟁이 흘러가요. 한국전쟁도 그랬어요. 그리고 2차 대전도 그랬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는 언제냐면은 전쟁의 가운데예요. 그러면 이 7나팔과 7대접이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은 오늘 나누는 이 6나팔과 7나팔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 영적 전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읽어주세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럽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나팔 소리 들었어요? 아니에요. 나팔 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니,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단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단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이 제단에서 나는 소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제단에서 나는 소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럼 제단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실은 소리 지르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정말 나의 원수를 보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 소리가 제단에서 들린 것이에요. 이 소리는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제단에서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정확하게 보좌 앞 금제단에서 사도 요한이 6번째 나팔을 불은 후에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보좌 금제단에서 나는 소리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리, 이미 목숨 걸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킨,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이 땅에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의 인내로서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 소리를, 이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소리가요, 감히 이 소리가 감히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시편 102편 1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빈궁한 자. 이건 돈이 없는 자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 소리를 무슨 소리인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치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냐면은, 내용은 뭐였냐면은, 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세요,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에게 명령한 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큰 강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결박당한 네 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큰 강 유브라데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나눠졌을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을에서 기원한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 있는 나라들, 힘센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결박당한 네 천사가 쫙 붙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천사가 결박당하고 있어요? 뭐 잘못했나요? 왜 천사가 결박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결박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단과 함께 쫓겨난 디몬스, 마귀들이에요. 이들이 다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다니엘이 여기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나 너한테 정말 빨리 오고 싶었는데 오다가 막혔어. 어디에서 막혔냐면은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어. 그래서 내가 21 days, 21일 동안 못 왔어. 근데 누가 와서 나를 풀어줬냐면은 미가엘 천사가 와서, 천사장이죠, 와서 풀어줘서 내가 왔어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네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겠죠. 언제 풀어주라고요? 그 연, 월, 일시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해도 좀 되겠습니다만
이 사단의 권세들이 뭘 합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마를 죽이라고요? 3분의 1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 2020년에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에요. 3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25억 명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25억 명이 단시간 안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30만 명 됩니다. 미국은 한 24만 명 돼요. 25억하고 130만 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25억 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밖에 나가면요,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같이 집에서 식사하다가 남편은 죽고 부인은 살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짝꿍은 죽고 자기는 살 수도 있고요. 3분의 1이면 엄청난 수예요. 시체가 너불러져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밟고 다녀요. 그리고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뉴욕에서 3월 달에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죽을 때요, 장례식장에서 넘쳐가지고 사람들 어디다 보관한 줄 아세요? 길거리에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했어요. 근데 그 냉동 컨테이너가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썩은 진동한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길거리에 서 있는 냉동 컨테이너에서 열어보니까 거기 시체가 한가득인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나는 그때 살아있으면 안 죽는다 자신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죽는다. 가봐야 알겠다. 모르겠다. 그럼 누가 죽는지 친절하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20절, 21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과 21절에서 나온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걸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일단 3분의 1이 갔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정말 소수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믿지 않으면은 이 인침 받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재앙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2만 명이에요? 2만만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네? 원어상으로는요 2만 곱하기 만 돼 있어요. 친절하게 영어 성경을 번역해놨죠? 얼마라고? 200 million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2억 명이에요. 2억 명.
2억 명의 군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LA에서 오면서 거기는 없잖아요. 여기 산타클라리타예요. 이 산타클라리타 인구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2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운데에 그때다. 그러면 몇 명의 이 사단의 졸개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있겠어요? 자그마치 5천 명이 여기 풀려 있는 거예요. 2억 명 대 지금의 인구로 하면은 77억 대 2억 명이에요. 그러면 대충 비율이 40대 1이에요. 한 명, 사단의 졸개 한 명이 40명을 카바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이든가 봤더니 18절과 19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말에 탄 사람이 내는 거예요? 말이 내는 거예요? 누가 내요? 아니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 탄 사람과 말과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말 탄 사람은 무기를 다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기가 탱크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라켓이 될 수 있고 총이 될 수 있고 whatever.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2억 명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 산타클라리타에 5천 명이 퍼진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들은 실수도 안 해요. 왜요? 보면 알거든요. 누가 인이 있나 없나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수 없이 순식간에 갑니다. 언제요?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그 네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들이 동원하는 군대의 수는 2억 명.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해석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천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나라는 이 네 천사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편의상 네 나라 또는 네 세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나라는 연합해서 각 천사가 한 세력씩 붙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답이 나와요. 유브라데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 답이 나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어요. 어쩌면요, 이 6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그런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면은 같이 죽지 않은 사람도 고통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지옥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만 읽어봐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봐도요, 이 진노가요 점점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요 사람들 안 건드립니다. 자연만 건드려요. 강이라든지 해달별이라든지 이 자연만 건드려요. 그것도 자연 전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건드려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람을 건드리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냥 5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단기간 내에 고통만 줍니다. 죽을 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보고 살아자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을 또 치시는데 이제는 3분의 1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가 높아질수록 주님의 초청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모질어요. 모질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세상의 모임이라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찾아가셔서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뭐예요? 교회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서 혹시 기록되었을지라도 지워버릴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사망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3장 3절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신대요. 도둑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빼앗아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의 권세도 나눴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원을 진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반면에 이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보좌를 움직이며 그리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데 방아쇠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